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6월 21일 화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8장 3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다양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에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꼭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그 관심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사울은 왕이 된 순간부터 사무엘을 의지했습니다. 사무엘의 말이라면 온전하지는 않았겠지만 순종하려고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안에 있던 우상 숭배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특별히 그 우상 숭배의 중심이었던 신접한 여인이나 신접한 남자를 의미하는 박수를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의 뜻에 따라 열심히 이렇게 행했던 것이죠. 그러다 어느 날 사울이 그렇게 의지하던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충격을 받고 불안해졌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을 자주 위협했던 바로 옆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소식에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 공격한다라는 것보다도 자신이 의지할 사무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꿈으로도,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판결 흉패 안에 담고 있던 우림으로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도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사울의 물음에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사울이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하자 다른 방법을 간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의 마음이 이곳에서 드러납니다. 사울은 자신을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즉 사울은 여전히 자신을 위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사고, 자기를 우상화한 사고로 살고 있었던 것이죠. 세상 무엇보다 자신이 중요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보다도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여 하나님께 자신이 쓰임받으려고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의지하는 편을 택할 만큼 그에게 하나님은 여러 선택지 중에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그가 오랜 기간 사무엘을 의지했다라고는 하나 사무엘이 보여준 믿음은 전수받지 못한 것입니다. 사울은 직접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내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때 여인은 사울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왜 자신을 함정에 빠뜨려 죽이려고 하냐고 따지듯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인에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이 일로 인하여 여인이 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는 사울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또 한 번 하나님을 이용한 것입니다. 신접한 여인은 땅에서 한 영이 올라오는 것을 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모습이 겉옷을 입은 노인과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그 영이 사무엘이라 생각하여 자신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이 사울에게 왜 자신을 흔들어 깨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이 자기를 향해 전쟁을 벌이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 응답을 하지 않으시니 그래서 물어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처럼 보이는 영은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 일은 먼저 이스라엘 나라가 사울의 손을 떠나 다윗의 손에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비참한 말로를 겪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19절 말씀도 함께 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신지라.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질 것이다. 그리고 사울과 아들들이 전쟁터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은 정말 사무엘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신접한 여인은 사무엘을 불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개입하셔서 일으킨 역사입니다. 사실 이 신접한 여인도 사무엘이 진짜 나타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증거는 17절에 보면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접한 여인도 놀라서 소리친 겁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까? 이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아무리 정상적인 방법으로 말해주어도 사울이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 이 방법을 통해서라도 사울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내일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내일 이루어질 일에 대해 알려주시면서 지금, 다시 말해서 오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오늘 돌이킨다고 해서 그가 실패한 왕으로서의 그 사명은 회복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사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 회개하고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신과 아들들이 죽게 될 것이라는 소식에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사울은 전쟁에 대한 걱정으로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를 통해 기력이 떨어져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자 신접한 여인은 사울의 고통이 안쓰러워 음식을 제공하려고 했습니다. 사울이 먹지 않으려고 하자 계속 강권하였죠. 그래서 결국 여인이 차려준 음식을 먹고 사울은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 모습은 사울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접한 여인의 목소리, 자기가 듣고 싶었던 욕망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즉 사울은 끝까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진 것이죠. 특별하게 개입해 주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패해서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는 그 소식에도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울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다가 오늘이라는 회개의 마지막 기회를 날려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보시며 마음으로 우셨을 것입니다. 자기가 쫓아낸 신접한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사울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깝게 여기셨을 것입니다. 잠언 28장에 나오는 것처럼 잠언 28장에는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이 미련한 것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그 미련한 행동을 사울이 했던 것이죠. 자기가 쫓아낸 여인을 다시 찾아가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자기 안위에만 관심을 갖는 사울을 보며 하나님은 답답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양한 관심사에 집중하면서 그 자신의 마음 안에 하나님을 담아둘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 속에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갖는 인생은 사울처럼 말로가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에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관심을 받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오늘이라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관심을 가져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내일이라는 날이 더 아름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특별하게 개입해 주시고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에게 관심을 더 가질 때가 있으나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삶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 더욱더 가까워지는 삶으로 우리의 내일이 더욱더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로운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